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예, 영어로 now go. 지금 가라. 이제 가라. 이런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한 적이 있고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가장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한 사람. 자,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몇 번일까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한 채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길, 내가 열어놓은 그 길을 너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 믿음은 있지만 믿음에 실패한 자, 믿음은 있지만 낙심한 자, 믿음은 있지만 상처받은 자, 믿음은 있지만 좌절한 자, 믿음은 있지만 우울한 자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언둔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거절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오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기적도 행해주셨고 저 같으면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지는데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밤 집에 가 자고 있는데 꿈에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 갈 것 같습니까? 거절할 것 같습니까? 자, 나는 간다. 거수. 나는 간다. 손들. 와, 우리 김유순 집사님. 예, 한승희 집사님. 와, 나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갑니까? 안 가는 이유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세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거절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절하는 겁니까? 왜 못 간다는 것입니까?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끌어내요.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도망쳐 나온 애굽을 다시 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상처를 주었던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헤어졌는데 상처받아서 도망쳤는데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다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거절 이유입니다.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과거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거절당했기 때문에 낙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서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면 또 가라 이야기해도 또 거절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나를 듣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읽었던 본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시 그 아픔 당하기 싫습니다. 다시 그렇게 거절당하기 싫습니다. 그 아픔의 경험들이, 그 실패의 경험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왕자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자신의 선한 행위가, 선한 의도가 백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왜곡당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옵니다. 모세를 향한 비난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곳, 광야 깊은 곳에 숨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찾으러 와서 잡아서 죽일까 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듯이 했는데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들에게 왜곡당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공격당하면서 내 처제는 오히려 위험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져서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뭐 하며 지냈을까요? 아마 자기 마음 몰라준 그 백성들 원망하며 지내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되씹으면서 내가 괜히 말했지, 아예 하지도 말걸 후회하며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 아픔 때문에 4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원망과 실망과 후회와 자책과 누군가에 대한 그 대상을 향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책임감 이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아이, 목사님 뭘 그렇게 40년 동안에 그러려고요? 아니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올 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간 일이지만 여러분 섭섭한 기억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공격한 사람, 나에게 사기친 사람 싫지 않습니까? 내게 싫은 말 한 사람, 내게 지적질한 사람 어떤 이유에서든지 섭섭함이 남아있고 누군가를 다시는 만나기 싫다면은 여러분 모세인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과거에서 일어나 이제 가라. 상처에서 일어나 이제 가라. 원망과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 이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망과 과거와 상처를 끊어내려고 그 원망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어두움에,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모세의 거절과 핑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5번이나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5번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연말 연초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했습니다. 와, 좋아하시잖아요. 목사 부부가 부부싸움 했다면 좋아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했습니다. 뭔가 의견 차이가 안 맞아고 부부싸움 했는데 저는 제 이야기하고 아내는 자기 입장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제 주장이 강하니까 제가 더 속상하죠. 그런데 부부싸움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둘 다 뭐 화가 난 상태지만 누구 한 사람이 조금 더 상대방을 들어주면요, 부부싸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해결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싫어요. 나 못해요.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떳떳했습니다. 나는 당당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한 짓을 알잖아요. 그들이 내게 얼마나 상처되는 말 했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난 못해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알지. 그래서 또 들으면서 그래도 한번 가면 안 되겠니? 또 그 사람은 그래도 가면 좋겠다. 그래도 너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5번을 모세가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5번이나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왜 6번은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모세는 5번까지 고집 부리다가 5번을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6번째 마음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속상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 풀려진 것입니다.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부부가 잘 들어주시고 자녀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주면서 해결책을 줍니다. 네가 만약에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번째, 너가 바로왕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대박은 3번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완벽한 내비게이션 한 게 생긴 거 아닙니까? AI도 완벽한 AI가 생겨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감지하고 가르쳐 주는데 이걸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문제고 뭐 상황이 어렵고 그때의 상황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핑계였다면은 마지막 거절의 문제,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하나님이 명해서 가지만은 내가 감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말이 둔해가지고 꼭 제가 영어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도 없고, 오늘 그린위치 교회에 가서 우리 게리 장로님이랑 가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I try. 그래서 영어로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 보면은 서툴고 웃어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하려고 들어주더라고요. 만나고 안고 같이 울고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정말 우리 가족처럼,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가족이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늘 계속 연락하면서 언제든지 들릴 수 있고, 아주 우리 교회 열쇠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이 모세에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근데 모세는 부족하다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너무 부족해서 하기가 힘들다. 사실은 부족함을 핑계로 대지만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걸 이유로 핑계를 대는 거죠. 물론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자신의 형제로 같이 자랐던 그 바로왕을 대하기가 쉽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 정치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남아있는데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두려운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자기 혼자도 미디안 광야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가?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족함.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능력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 은혜의 경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경험. 여러분, 그런 응답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장로님처럼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선교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 80이신데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데 이젠 있던 돈도 다 썼다 그러는데 3월 달에 또 가신답니다. 돈도 없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데 왜 가는 걸까요? 그 선교지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제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장로님이 여기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빨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 고산지대 네팔에 가서 뛰어다닐 겁니다. 벌떡벌떡 뛰어다닐 거고 사람들 만나라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실 거고 하루 종일 예배하실 거고 하루 종일 예수 전한다고 길거리 돌아다니실 거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게 좋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경험한 그분만이 아는 겁니다. 은혜의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체험,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일어난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진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그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그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까다롭고 정말 힘겨운 상황 같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면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게 엄습해오는 불안함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크기 때문에.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TV를 보다가 무섭든지 뭔가 어떤 물건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형체를 보고, 우리 애들이 지금 컸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뭔가 형체가 보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무서워하는데 그 앞을 지나가요.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겁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지켜줄 줄 아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를 지켜줄 줄 아는 그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문제보다 크게 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라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데, 근데 막상 가려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막상 이것을 바로왕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걸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한번 거절당해 봤기 때문에. 40년 전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왜곡하고 거절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이 지났다고 바뀌었을까? 또 그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따라 나온다 치더라도 애굽을 벗어나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사막에서 뭘 먹여야 하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가지고 팔로미, 나를 따라오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막막하죠. 두렵지요. 모세가 지난 80년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를 가졌을 때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인데, 이제는 광야에 그냥 목동으로 그냥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냥 거적대기 하나 입고 지팡이 짚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한다고 과연 그들이 들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세 입장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저하고 거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절망감으로 인해서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너는 가야만 한다. 아니, 갈 수 있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새로운 슈퍼 파워를 넣어주셔가지고 하늘을 날게 하고 요술을 부려서 밀가루 반죽을 하나 하면은 100만 명, 200만 명 먹일 수 있는, 마술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에 흔한 목동 중에 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새로운 능력이 전혀 없어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세이나 40년 전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의 모습이나 그 모세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상처가 있고요. 여전히 가기를 힘들어하고요.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 지키기가, 이걸 지킬 수 있을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모세가 다시 실패자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처받았던 모세가 다시 상처받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여력조차 없는 모세에게 다시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너의 능력도 볼 거 없고, 너를 상처 준 사람 볼 것도 없고, 너의 실패를 볼 것도 없고, 그 과거를 뒤돌아볼 것도 없다.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고, 광야길을 가도 길을 내어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 먹여줄 것이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을 내고 강물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건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새해인데 우리 크게 한번 화답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들떠 있지요. 기대가 많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 절대 없습니다.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주일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래전 과거의 아픔 가운데, 과거의 실패 가운데 실패했던 모세처럼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 깊숙한 곳에 숨어지는 것처럼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동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동굴 깊숙한 곳에서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자기만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렵지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올해 오늘 이 첫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겁나지만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서 2026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